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빈자리가 많네요. 그래도 사실은 제가 어저께 우려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나오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는데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아시지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자 철학 교수님이십니다. 올해 100세가 되셨는데도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강건하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일간지에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바이블 클래스라고 해서 평생을 성경 공부를 인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언젠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났는데 한 30대쯤 되는 분이 오셔서 선생님, 제가 어려울 때에 선생님께서 주신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생각이 안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나더랍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의대에 다니던 분인데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등록금을 내려고 해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김영석 교수님이 선뜻 장학금으로 이 당시 학생에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학생에게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갚지 말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갚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김영석 교수님 본인이 학생이었을 때 생활이 굉장히 공공했는데 한 선교사님이 자기를 불러서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 교수님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건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는 거니까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갚아라. 교수님은 그 말을 가슴에 담아뒀다가 똑같이 실천을 한 거죠. 우리가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한가운데 퐁당하면서 돌이 빠지면서 만든 원이 점점 더 주변으로 퍼져 나가면서 큰 원을 그려 나가게 되는 거죠. 이 큰 원이 바로 사랑과 구제의 파문입니다. 이 첫 파문의 돌을 던지신 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돌이 되어져서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사랑과 구제의 파문을 일으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를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교리로 완전히 무장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죄인이 되셨고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냉정하기 그지 없던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바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죠. 이것도 일종의 사랑의 파문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한 의사가 있습니다. 큰 상을 받아도 부족할 텐데 도리어 중국 당국은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이 사람을 엄중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처음에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환자를 마스크도 하지 않고 진료하다가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스스로가 감염이 되어진 거죠. 나이가 젊은 의사였기 때문에 잘 견뎌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중국에서 영웅으로 떠올라왔습니다. 단지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투병 중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기능이 정상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는 내 병세를 낙관합니다. 그리고 완치되면 나는 곧바로 일선으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감염증이 창궐하고 있는데 나는 도망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어린 자녀가 있는 의사였는데 자기를 돌보기에 앞서서 자기 가족을 염려하기 전에 앞서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이분의 희생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해도 그 감동은 생각보다 오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결국 이 사람도 금세 잊혀져 버리고 말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파문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세상의 역사가 존재하는 날에는까지는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나는 이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했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나라나 대통령이나 왕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감동되어져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 같은 사랑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김영석 교수님은 이영만리,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한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 사랑을 품고 있다가 또 다른 가난한 이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기아대책기구와 함께 생명과 나눔의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파문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